할렐루야. 조금 전에 최고의 법에 관한 복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므온의 그 일생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이 자기의라는 것은 제가 사랑을 연구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나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런가는 그 결론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결혼하고 어디 가서 뭐 바람 좀 폈다? 그러면 한 30년은 마누라한테 기 못 피고 살아요. 그리고 살인을 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도 그러고 50년 100년은 기 못 피고 살아요. 그 라합 나봇의 포도원 뺏은 왕 이세벨 그 사람들 보면은 50년 이상 기를 못 펴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한 100년까지 기를 못 펴요. 그래서 자기의가 얼마나 정말 나쁜 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은 유다와 같아야 돼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난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는 아까 창세기 37장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르벤 장남이 나오고 두 번째 유다도 나오고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요셉에게 나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 마침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요셉을 건지기 위해서 그때 마침 미디안의 노예 장사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노예 장사꾼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르벤은 그때 노예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 때 르벤은 거기 없었어요.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르벤은 장남이지만 기회주의자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그 르벤은 양을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히고는 가서 거짓말했어요. 근데 형제간에게도 말하자면은 왕따를 안 당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어디 갔다가 슬쩍 왔어요. 처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어디 갔다가 왔는지 하여간 그렇게 그 자리를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구덩이 사건이 있는 그 자리를 살짝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거기에서 다른 형제간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안 나타난 것 뿐이지. 근데 유다는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은 20냥을 받고는 그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았던 거예요. 그것은 곧 요셉이 살리자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여기에서 유다가 잘했느냐 하면은 르벤은 원래 좀 그런 사람이고 시므온과 레이는 다혈질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 났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세겜 족속들 남자를 할례를 시켜놓고 전부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레이는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라는 그 아들이 연병이 나서 2만 4천 명 죽을 때 그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간음할 때 가서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박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속죄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시므온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벌을 면했어요.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유다는 어떻게든 이제 살리려고 은 20냥을 받고 팔아 넘기긴 넘겼어요. 왜 그랬느냐? 이 다혈질 같은 형들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서열로 자기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데 이 형들이 유다를 가만 둘 수가 없어요. 두질 않아요. 그러는데 르벤이 마침 장남이 딴 데로 갔기 때문에 이제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나 셋째가 얼마든지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무슨 법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족장 시대니까 그냥 힘센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위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유다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유다가 요셉을 살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위험성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뭔가 큰 복을 받으려면은 40일 금식은 목사들 다 여러 봤어요. 3호까지 하는 사람 봤어요. 저쪽에 우리 대전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대전에서 가까운 그 큰 도시에 그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수원 쪽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부인도 40일 금식 기도해서 지금 교회가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클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커요. 그 사람 내가 볼 때 배운 건 없어요. 배운 건 없어요. 그러는데 그 교회를 크게 말하자면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요셉을 사랑해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금방 말했던 사실 금식은 그 목사나 산모도 자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산모 이야기를 그 목사가 먼저 꺼내놓고 산모 이야기 하는데 딱 3일인가 이틀 남았는데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일까 어쩔까 하다가 그 산모가 그래, 내 죽으면 죽고 밥 안 먹겠다고, 음식 안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이틀을 더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안수하고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병이 많이 낫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많이 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목숨 건 거예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위험 감수도 한 번씩 해야 돼요. 예. 저는 마음이 좀 약해요. 그래서 위험 감수는 별로 안 해요. 예.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야만이 나는 일을 추진하지. 막 그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가가지고 40일 금식. 우리 사모는 했어요. 사모는 40일 금식이라도 해보자고 갖고 기도원에 갔는데 20일 하고 그만뒀어요. 왜냐? 온통 몸이 가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몸에 있는 노폐물이 자꾸 피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고 제가 그걸 나는 못하면서 시킬 수가 없더라고.
그것도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2번 다 못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정말 나보다는 정말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험을 때로는 감수를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죠.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겠냐. 그러니까는 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못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 부인이 제가 오래전에 말하자면 간증을 들은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그 간증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11조로 한번 내봐라. 자기 남편한테 그랬어요. 사업 망해갖고 쩔쩔매는데 11조 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내갖고 그 당시 80만 원을 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지났을 거예요. 한 40년.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지금도 하는지 몰라요. 뚝섬에 그 경마장이 있었어요. 성수동. 근데 그 경마장을 인수를 했어요. 나중에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하루인가 매출이 230억씩 나온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과천에 경마장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난 잘 모르겠죠.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목숨 건 거예요. 사업 실패했는데 자기 부인이 11조 내봐라. 80만 원 빚 내갖고 냈다. 그리고는 어떤 기회가 돼서 그 뚝섬 경마장을 누가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인수를 했는데 한 달인가 뭐 230억 매출이 오른다고. 목숨 걸어야 돼요. 때로는. 그 다음에 2번째는 유다가 뭘 했느냐면은 지금 시므온이 요셉에게 볼모 잡혀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 됐는데 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자꾸 가뭄이 오니까 그 식구가 한 70명 정도가 됐잖아요. 식구가 하기가 많아요. 그러는데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헤브론 쪽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첫 번에는 르벤이 아버지 내 자식의 목숨을 담보를 하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르벤이. 근데 야곱이 르벤만은 신용을 안 해요. 왜? 자기 아버지 침상에 올랐던 사람이니까 신용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유다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시므온이 볼모 잡혀 있는데 거기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 르벤이 장자가 말했던 것 같이 자식의 목숨을 담보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성경에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를 지으리이다.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자식의 목숨 걸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원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그 원장이 그래.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 오겠다 그래. 이제 나하고 친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자식 담보를 하고 어떻게 목숨 담보하고 어떻게 그것도 자기 형제 어떻게 사랑하냐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냥 하는 소리죠. 설교하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야곱이 유다의 말은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식들은 집에다 두고 이제 애굽으로 또 곡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은 다 알죠. 시므온이 제일 자기를 해치려고 했고 그러니까 다시 오니까
이제 자기 형들인 줄 알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왔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고 친형제간이에요.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레아가 라헬이 난 그 아들이라 이 말. 그러니까 본 것만 해도 마음이 그냥 감동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유다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베냐민을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시므온도 다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내가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해서 베냐민인 것을 확인하고. 근데 베냐민 쌀 포대자리에 뭐 넣었죠? 가정의 신인 그걸 갖다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도둑놈 누명을 씌우고는 베냐민이고 뭐고 그 12 형제를 다 또 붙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는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은 알죠, 형들인지. 근데 주인이요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을 좀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내가 내 동생을 못 데려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혈압으로 우리 지금 말로 쓰러진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평생 당신의 종살이를 하겠다. 아니면 내 목숨을 말하자면 동생 대신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 중동에서 있는 그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면 손가락을 잘라요. 지금도 잘라요. 아니면 손목을 잘라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 잘라도 좋고 손목 잘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생을 풀어달라. 우리가 도둑질한 건 아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 은잔인가 그게 그 애굽에서는 그게 점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점치는 도구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도둑으로 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을 붙잡아 두려고 이제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울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밝히고 나니까 형제들이 더 무서워져. 왜?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유다만 살리고. 그러니까 더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요셉이다고. 형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고. 하면서 용서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 유다는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땅도 시므온에게 분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요셉이 시므온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서 시므온에게 책망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이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침상 올라갔잖아요. 르벤이. 그래도 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엘리야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내기를 하잖아요. 내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그 제사가 진짜 제사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근데 엘리야 거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금방도 하늘에서 불 내려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금방도 체험을 했어요. 그 엘리야가. 근데 너뎀나무 아래서
신세 타령하고 있었죠. 그 로뎀나무 있는 데가 갈멜산 밑에 가고 한 100리는 떨어졌어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그 헤브론 있는 쪽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여기 있느니까 제가 열심히 득심이라 그 말을 2번이나 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열심히 득심이다. 어? 그런데 열심히 득심이다.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요. 너 열심히 득심이다 그래요. 아침 잠을 주일날 그랬는데 잠을 딱 깼는데 열심히 득심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는 열심히 득심이다는 것을 성경을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현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히 유별나다 이게.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어디 가서 설교 오면은 전도사 때부터 설교 잘한다 소리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목사들이 싫어해요. 아하.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 감력의 목사가 저 경기도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 부흥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거 깨닫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담임 목사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는 믿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그 밑에 있는 교역자는 부교역자는 믿습니까? 그 정도만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담임 목사 내쫓아 버린대.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는데 바로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말하면 지금 제가 은퇴하고 어떤 교회 가서 하는데 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씻고 가야 되겠다 하고 딱 깼는데 열심히 득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유별나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열심히 유별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엘리야 그 상황을 쫙 몇 번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엘리야 보고 너 갈멜산에 가서 내기해라 그런 말 한 일 없어요. 하도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유다의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질이 나가지고는 이제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세워놓고 산당을 세운 거죠. 제단을 세워놓고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겼는데도 또 이세벨이 죽이려니까 또 도망가요. 도망가서 거기서 신세타령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득심이었나 내가 열심히 유별났냐 이거. 열심히 유별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를 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한 같이 내가 담임 목사보다도 설교 잘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나 평신나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는 잘한다 그래도 나한테 별 유익을 안 줘요. 왜? 담임 목사가 뚝 있는데 뭐 교회를 다시 뭐 챙겨준다든가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도 다 돈이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옹호해가지고 막 딴 데 가서 교회 챙겨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깨달았어요. 제가 서울 천호동 길동 거기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농담으로 부목사 데리고 여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가 그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는 경건을 이제 못하다 내쫓고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몇 년을 싸웠어요. 예. 어떤 여의사가 나한테 올해일이면 꼭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큰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2년을 싸웠는데 세상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부목사가 이겼나? 세상 법정에서도 원목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 부목사 쫓겨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해요. 질서를. 너무 윗사람을 갖다 깎아내려가지고 자기가 잘난 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에 분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좀 잘났어도 설교를 잘했어도 그 다음에 안수 40일 금식해갖고 안수를 해도 꼭 40일 금식해갖고 뭐 병 고치는 은사 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나가갖고도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도 봤어요. 예수 안 믿다가 첫날 가갖고 은사 받아버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목사가 이제 뭐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든가 금요 철야기도 끝나고 들어가면은 그 은사 받았던 사람이 부부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랬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막 성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가서 막 고개 들이민다고요. 갖고 안수 좀 해달라고. 병 고친 은사를 받았다. 교회만 분란이에요. 그래갖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버려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도 되고 내 아버지도 되고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이렇게 볼 때 자식들이 싸우는데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싸워야지. 그러니까 잘났다고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면은 그걸 누가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 가서 딴 교회 세웠다 어쩌다 성공은 내가 못 봤어요. 성공 못해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부모를 무시하고 지 부모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은 그 자식 절대 하나님 복을 안 줘요. 제가 이따 이제 끝날 무렵에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시므온 내가 설교할 때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연관돼 갖고 무시하는 사람. 1000년, 2000년이 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죗값이 벌이 없어지질 않아요. 제가 그 상황을 쫙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시므온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하게 만들어내니까 아니 그러면 내 여동생에 가서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바보냐? 아버지도 다 그 생각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응답도 받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가 뭔데 아들놈이 그것도 둘째가 아들놈이 아버지보다 더 잘난 체하냐. 그게 바로 자기 은데 그것이 곧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지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런 짓을 안 해요. 내가 열심히 득십니다. 엘리야도 그 실수를 했어요. 열심히 득십니다. 저도 했어요. 나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주신 은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데 저는 신학교 때도 제가 볼 때는 설교 제일 잘했다고 다른 목사님이 귀뜸하는 걸 내가 듣기도 했어요. 근데 설교 잘했다 해서 꼭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또 나타나야 돼요. 다른 능력도 나타나야 돼요. 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다. 열심히 유별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열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을 우습게 여기고 르벤 아버지 침상, 그 다음에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므온은 나중에 땅을 갖다가 분배할 때 얻어먹은 땅을 갖다가 그걸 은혜를 안 갖고 배신하고는 저쪽 북쪽 이스라엘 편 들고. 그러니까 뭐냐, 유다는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특심이도 없어요. 유불나잖아요. 질서를 지켜요. 형들이 잘못했어도 그냥 그 자기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그걸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유다는 축복을 받는데, 유다의 족속에서 40명 왕, 남북이 분열될 때 40명 왕, 이쪽 20명, 이 뒤에 있잖아요. 20명 왕은 유다 지파가 다 해먹었어요. 유다 지파가 305, 60년 동안 왕을 다 해. 저쪽은 BC 722년에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이스라엘보다 한 130년 이상 더 나라를 유지하고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으려면 유다처럼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음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5절인가 보면 나와. 14절. 뭐냐?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제가 그 완벽에 대한 설교 조금 아사왕 때 제가 아사왕, 그러니까 전무후무의 축복에 관한 두 번째 설교에서 아사왕 이야기했잖아. 첫 번째에서 아사왕 설교했잖아. 아사왕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100만 대군이 거기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쳐들어왔을 때 세라의 그 군대가 100만이 왔는데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다 물리쳐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돼. 질서를. 교회에서 질서 안 지키면 안 돼요. 자기가 노래 좀 잘한다고 막 잘난 척하고, 자기 인물 좀 좋다고 그래갖고 막 잘난 척, 그래갖고 다른 사람 기죽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그 사람 좋게 안 봐요. 질서를 지켰어요. 유다같이 질서를 지켰어요. 배신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유다는 그랬어요. 그냥 이왕에 한 거 이제 마칠 건데, 요셉, 르벤, 그냥 한 5분 내로 끝마치겠습니다. 르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야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꾀만 늘은 꾀만. 아까 창세기 37장에서 그거 했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 오잖아요. 그게 꾀예요. 형제간한테도 그 자리에는 없어도 조금 저쪽에 있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흠잡힐 일을 안 했고, 아버지한테 갔을 때도 요셉의 옷에 양의 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흠잡힐 일 없어요.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알고 있는 목사 한 2,000명 모여요. 그 목사 교회 가서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설교도 했는데, 이 2,000명 중에 몇 명이 일꾼이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밖에 일꾼이 없대. 90%는 뭐냐고 했더니 들러리래. 들러리. 여러분 들러리 백날 해봐야 큰 축복은 못 봐. 밥은 먹고 살아. 밥은 먹고 살아. 들러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가 르벤 장남 기회주의자예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은 용서를 한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45장에 용서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형제들을 22년 후에 만났어요. 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다 해도 22년 39살 때 형제를 만나서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은 신명기 33장인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말이 나와요. 근데 요셉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랬어요. 뭐 담을 넘었다는 게 뭐냐면 가지가 담을 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무슨 감나무 예를 들면 감나무면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감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감나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감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용서하고 축복을 울고 먹어요. 계속 울고 먹어요. 그 요셉은 땅을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땅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므낫세는 땅을 두 군데 차지해요. 서쪽에도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셉의 지파와 유다 지파가 거의 이스라엘 땅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땅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예요.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곧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유다같이 사랑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손까지 잘 되게 최고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 어렵다고 하면서 목사들 때 어렵다고 그래요. 소리 들으면 답답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하고 마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사랑을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눈이 떠져요. 말하자면 사랑에 눈이 떠져요. 그러면 사랑을 하고 싶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결과 말씀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 순종에 대한 그 어떠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래요. 내 간증하면은 나는 목사님 그 상황이면 나는 절대 못하겠다고. 못하지. 그러면 사랑은 저는 쉽다고 그래요. 뭐가 쉬운 줄 아세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사랑은 아주 쉬워요. 제가 40년 넘게 우리 처갓집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 대신 물질도 많이 받았어요. 핍박 받으면서 물질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다 또 참아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말하자면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완전히 우리 처갓집이 말하자면 야만인 집안이에요. 야만인 집안.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골로새 3장 10절 야만의 스구디아인 그래서 야만인 집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이겨내게 만드는데 제가 실망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건물 하나를 주고 또 건물 주고 땅 주고 건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겨내긴 이겨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많이 해서 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용서를. 자기를 내려놔야 돼. 그러면 쉬워요. 자기 내려놓으면 뭐 욕을 해도 아이 뭐 개같이냐 내 속으로만 그러고 말아버려요. 전화를 한 번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30분 동안 욕을 해요. 말 안 해요. 전화기 내려놓고 그냥 내볼 일 보고 뭐 한 30분 후에 와서 보면 그때까지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죠. 웬만한 목사들은. 근데 나는 사랑을 영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건물도 하나 안 주고 물질도 안 주고 그랬으면 나도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건물을 하나 또 저같이서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나와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디모데도 목회하고 사도 요한도 목회하고 그랬던 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네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네가 마음의 눈을 내가 뜨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함으로 마음의 눈이 뜨게 하면서 쭉 18절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능력도 주시고 뭐 만물에 뭘 주시고 뭐 주시고 제가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내 사랑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랑한 걸.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시해 줬다 이거예요.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받는 비결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예요?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고 마음의 눈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생각나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보여요.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요 다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래서 천국 가려면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죠. 내가 천국 백성 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그의 영 시온이라는 찬송가는 나오기만 하면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담 시온. 그래서 저는 참 천국이 보이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 기업이 잘 된다 이거야.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거야. 풍성함 그게 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사랑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이 19절에 보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나를 건드려도 별로 그렇게 내가 신경 안 써요. 나 더 큰 축복 받게 해주려고 저 사람이 나 건든다. 날 핍박한다. 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열심히 특심 주의하시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은 말하자면 큰 축복을 받고 르벤과 같이 절대 그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제가 아까 그 아는 목사님한테 내가 이 교회 일꾼이 몇 명이냐니까 90%는 들러리라고 그래요. 2,000명 모이라 2,000명. 에이 뭐 2,000명씩이나 모이는데 저 뭐야 그렇게 큰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 좀 하지 그 들러리나 하고 앉아. 응?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눈이 떠져요. 그래서 최고가 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아멘. 아멘. 아멘.